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5장 8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겨주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건 없죠. 부모와 자식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교육부에서 만든 촌수 관련된 도표입니다. 애들이 요즘 촌수 이게 족보 헷갈려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나 봐요. 가운데 내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엄마랑 아빠, 부모님하고 나는 1촌, 내 형제, 누나 아니면 동생, 오빠 이런 관계는 내 옆으로는 2촌, 할아버지 2촌,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옆으로 뻗어가면 이제 3촌, 4촌 어떻게 이제 촌수가 계산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촌수 따라서 삼촌이라고도 말하고 고모라고도 부르고 이모라고도 부른 사람들이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8촌까지가 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가족입니다. 가족. 8촌까지. 그래서 이 8촌 안에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도 허용을 안 합니다. 아무리 먼 것 같아도 8촌이면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도 허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고 이 8촌까지 가족들이 내 인생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촌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촌수를 따지는 이 가족의 도표에서 딱 하나 촌수가 없이 무촌, 1촌, 2촌도 아니고 아예 촌수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무촌으로 같은 선상에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결혼한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는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내, 집사람, 와이프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부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안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사람. 이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왜?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안사람이라는 말이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 얘기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안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기분 좋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항상 내 마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항상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예수님께 아주 그냥 껌딱지같이 딱 붙어서 주님 어디를 가시든 난 주님과 같이 가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주와 함께 하기 원하고
어디를 가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뭘 하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주님께 딱 붙어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한 28% 정도 된다 그럽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에 집에서 애완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그래요. 2025년도 이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이게 집에서 키워서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같이 동물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사람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키울까?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거나 다를 법 없다 그래요.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키우느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외로워요, 외로워. 집에 가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가도.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집은 냉랭하지, 캄캄하지. 들어왔는데 온기라는 건 아예 아무것도 없지. 혹시 식구들이 같이 살아도 내가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 왔냐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 띵동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저 바깥에서부터 그냥 막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와서 탁 여니까 문 앞에서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탁 나를 기다린다. 아니면 탁 들어왔더니 고양이가 쓱 나와서 왔냐고 야옹 그리고면 사람들이 거기서 참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처럼 귀엽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인터넷에 어떤 분이 쓰신 그 브런치 카페에 글 올리신 글을 제가 본 게 있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분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 강아지입니다. 이름이 만두예요. 만두라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인터넷에 쓰신 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주인장 만두 되시는 분의 주인장 쓰신 글인데 이렇게 작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넘겨주십시오.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이름은 만두.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을 나열하라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집에 들어가면 반겨준다는 거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 집에 오면 오후 7시 30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1년은 못 본 것처럼 나를 반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반긴다. 삑삑삑삑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와서 네 발로 서는 게 편할 텐데도 굳이 두 발로 서서 앞발을 미친 듯이 흔든다. 작은 콩 같은 두 눈은 내 눈에 고정되어 있고 헬리콥터 날개 마냥 끊임없이 꼬리를 친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반겨준 적이 없던 것 같다. 내가 만두에게 뭔가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아이는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한다. 그 모습이 한없이 신기하고 사랑스럽다. 그랬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만두가 자기 주인 반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내가 이 강아지처럼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자기의 강아지 생각하며 쓴 글처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교회하고 주일되는 것을 그렇게 반기고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 강아지 만두만도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거 해드린 거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시며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성경의 미가 선지자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에
7절,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희생제물, 그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희생제물에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공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그냥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너무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와서 주인이 들어오면 그냥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서 그냥 공중공중 뛰는 강아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걸로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바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전병희 목사님이라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힐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 전병희 목사님 키우시는 강아지가 있어요. 요 녀석인데 구름이라는 개입니다. 비숑이에요. 얘는요 하여간 뭐 정신이 없는 애예요. 가면 사람이 오면 좋다고 그냥 여기도 따라가고 유괴범이라도 따라갈 사는 녀석이에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 만나러 이제 대전에 내려갔는데 갔더니 저 녀석이 이제 와서 저희가 왔으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들어와서 막 좋다고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꼬리 뒤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래갖고 저 목사님 얘 왜 이래?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 그 답이 걸작이에요. 이 구름이가 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보고 너무 반갑게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다가 꼬리뼈가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걔도 꼬리를 흔들다가 꼬리뼈가 골절이 된다는 걸 살다 처음 알았어요. 꼬리뼈가 골절이 돼서 꼬리 거기 엉덩이 붙은 데다가 흔들지 말라고 그 기부스를 해놨다. 그래도 흔들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얼마나 좋으면. 근데 목사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나는 구름이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내가 주님을 기뻐해보고 좋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많이 회개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이가 나를 이렇게 보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들다가 꼬리뼈가 골절이 돼 기부스를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이렇게 미친 듯이 구름이처럼 나는 주님을 기뻐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래요. 여러분, 주인이 퇴근하면 1년 만에 만난 사람 마냥 꼬리를 흔드는 개도 있다 그래요. 어떤 개는요, 목사님이 출근했다가 집에 퇴근했더니 너무 기뻐서 꼬리 흔들다가 꼬리뼈가 골절이 돼갖고 기부싸고 돌아다니던 그런 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아지들에 비하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는 왔는데 주님을 만날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란 건 안에 아무리 까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여러분 그러시면 우리는 이 구름이나 아니면 그 만두 강아지처럼 그렇게 그냥 인간 댕댕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품고 주님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를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는 비결이다.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다는 건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살면 복된 길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할까?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 한번 손에 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거 믿은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한 만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1년 만에 본 사람 마냥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같이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들다가 꼬리뼈가 골절이 되는 강아지 마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만난 강아지처럼 미친 듯이 꼬리를 치고 두 발로 서서 짖지 않아도요 주께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성도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늘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내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계명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간직하며 사는 성도에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득하게 쌓이는 한 주간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